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서노회 목사 임직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43회기 경서노회가 있게 하시고 귀한 종들을 임직하는 예식을 거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임직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른 후에 곽희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143회 경서노회를 은혜 가운데 교회하게 하시고 오후에 목사 임직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목사 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또한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감격과 기쁨에 감사에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 임직 후 앞으로 목회 길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큰 복을 주셔서 항상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 임직 예식에 앞서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여기 이 예배 위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모든 순서 위에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장영훈 목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목사 중창단 특송 있겠습니다.
이제 곽종복 목사님 주여 누구시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감 있는, 영역 있는 특송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을 보면 언제 봐도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 앞에 놓고 특송하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네요. 부럽고. 사도행전의 그 빅이벤트 두 가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사울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메섹 회심 사건이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름을 받는 소명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28장까지 이 사울의 사건들이 소개가 되는데 회심 사건은 3번이나 반복해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인 사울의 눈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자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목수의 아들인데도 자칭 메시아요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 민족을 모욕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로마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선동 정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 추종자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거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 그 착각이 그가 배운 율법과 그가 배운 가말리엘 학풍에서 근거하는 거거든요. 오늘 안수 받는 분들은 어떤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데도 누가 부르는 줄 모르고 어디서 부르는 줄 모르고 왜 부르는 줄 몰라서 주여 누이십니까? 반문하는 신학을 여러분들이 만일 공부를 했다면 바울처럼 그 신학을,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은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사역할 수 있는 척박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목회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학풍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도 이사야나 선지자들도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사역의 현장이 힘들어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학교에서 공부했던 신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주셨던 체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보냄 받을 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울이라고 예배겠습니까?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그랬습니다. 호련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번도 엎드려 본 적이 없는 사울이
그 빛 앞에, 그 소리 앞에 꼼짝없이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순간에 그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교적 사상이 박살이 나고 마는 거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있는 거고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걸 봤다고 들었다고 나가서 증거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 걸 이제 사울도 엎드려서 아는 겁니다. 사울의 그 대단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지식적 자만심, 나면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세속적인 권력, 살기등등해서 호위병건을 이고 가던 사울이 졸지에 소경이 돼서 남의 손에 끌려가는 패잔병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또한 사울에게 주님은 6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들어가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서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 눈은 너무도 세속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안수를 받고 사울은 바리새 율법 사상 그리고 가말리엘 사상으로 가려져 있던 비늘이 다 벗어지는 겁니다. 벗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이제 그게 벗겨지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보이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도 비로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든 걸 다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고 영적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들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더니 그 후에 제자들과 며칠 있은 후 즉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우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다메섹 사건 전에 사울은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미혹하면서 미혹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큰 사랑으로 불러서 일꾼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구나 하는 것도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엄청난 환상을 봅니다. 우시야와 이사야는 사촌지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그 우시야 왕의 후광으로 왕궁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받았고요, 정치적인 배경도 돼줬고, 그래서 마음껏 왕궁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죠. 세랍에 둘러싸여 높이 돌린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역자들은 자기를 부르신 그분,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기에 앉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만났던 그 영적 체험으로 부르심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체험하지 않고 예수를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남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자신이 가장 의로운 줄 착각해서 남을 심판합니다. 이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 시민권, 가말리엘 졸업장,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사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안수받은 후부터 자신의 부족함, 어리석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만물의 찢기 같다, 무슨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실존이 그런 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난 입술이 부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신령한 영의 눈이 떨어져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안수받을 때 여러분들 눈에서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오늘 떨어지고 모두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벗겨져야 하나님도 보고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예수님도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 자신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조선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혼자 일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좋은 동력자들 다 붙여주셔요. 하나님 만나고 자신 발견한 사람들에게 그 후에 하나님이 동력자들을 붙이셔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셔요. 일만 시키고 책임져 주지 않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명도 받지 않은 사람이 사명 운운하는 일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합당치 않은 일이거든요. 기독 공부에 가끔 무임 3년이 지나서 면직이 된다는 목사들 명단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 명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부른 사람일까? 하나님 정말 제대로 만났던 사람일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똑바로 본 자신을 발견했던 사람들인가? 그리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들일까? 그랬는데도 중간에 신문에 저 사람들 이름이 나왔을까?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할 일을 잊어버린 사람, 사명 없는 사람, 부름받지 못한 사람처럼 가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분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붙잡고 오늘 말씀들 기억하면서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귀한 사명들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할 줄 알게 하시고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부르신 주님 앞에 주여 누시냐고 엉뚱한 질문들 하면서 사역하지 않도록 종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43회 경서노회에서 목사로 임직받을 분들을 서기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43회 우리 경서노회에서 임직받을 세 분 소개합니다. 예, 소개할 때 한 분씩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선미 전도사님, 생년월일 1969년 9월 22일, 학력으로는 영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시무교회는 양무리교회, 가족관계는 남편과 이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곽하민 전도사님, 1989년 6월 10일생, 학력으로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시무교회는 구미 한울문교회입니다. 가족관계로는 부모님이시고 아직 미혼입니다. 세 번째 우리 김광민 전도사님, 1993년 1월 1일생이시고요. 학력으로는 영남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시무교회는 구미 영락교회입니다. 가족관계는 사모님과 일녀를 두셨습니다. 이상 임직받을 세 분 소개합니다. 예, 서약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서약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서노회는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주께서 주신 권위로 그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는 신선미, 곽하민, 김광민 씨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본 장로교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같은 회원된 형제 자매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룩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성직에 부름받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응답해야 함을 다짐합니까? 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도적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절을 진례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손 내리시고 강대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는 안수위원과 그리고 소속교회 당회장 목사님들 등단해 주시고요. 혹 가족 중에서 목사님 계시면은 함께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주님의 종들을 구별하여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에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시고 강복하시며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악수하겠습니다.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소 노회의 권위로 신선미, 곽화민, 김광민 씨가 경소 노회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시무교회 당회장 목사님들께서 안수 받으신 분들 가운 입혀 주시겠습니다. 임직패와 그리고 증서, 목사 임직 증서 및 회원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 우리 신선미 목사님부터 노회장님 보고 좀 서세요. 먼저 두 분은 약간 뒤로. 목사 임직패부터 신선미 목사님. 목사 임직 기념패 신선미 목사, 1969년 9월 22일생.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 오늘 제143회 경선의회에서 목사의 귀한 직임을 받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여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쓰므로 목회의 길을 아름답게 가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목사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주 2023년 4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선회 노회장
이현세 목사.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곽하민 목사님, 노회장님 앞으로 서주세요. 목사 임직 기념패 곽하민 목사 1989년 6월 10일생. 내용은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네, 박수해 주세요. 우리 김광민 목사님, 노회장님 앞으로 서주세요. 목사 임직 기념패 김광민 목사 1993년 1월 1일생.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목사 임직 증서 수여하겠습니다. 다시 신선미 목사님. 목사 임직 증서 성명 신선미, 생년월일 1969년 9월 22일생. 귀하께서는 제143회 경서노회에서 목사로 임직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서노회 노회장 이현세 목사.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어서 우리 곽하민 목사님. 목사 임직 증서 성명 곽하민, 생년월일 1989년 6월 10일생.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우리 김광민 목사님, 교회장님 앞으로 서주시고요. 목사 임직 증서 성명 김광민, 생년월일 1993년 01월 01일생.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예, 계속해서 회원 증서 노회장님께서 수여하겠습니다. 우리 신선미 목사님, 노회장님 앞으로 가시죠. 예, 오늘부터 목사로서 노회원으로 명찰과 보고서 증정했습니다. 예, 우리 세 분 다 앞을 보시면서 정면 보시고 차렷 경례 박수해 주십시오. 뜨겁게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오늘 임직하신 목사님들을 위해 진상곤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또 정만익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십시오. 3명. 네, 3분. 신선민 목사님, 곽환기민 목사님, 김광민 목사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귀한 직분을 받들어 불러드렸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3가지 권면드리겠습니다. 앞에 2가지는 주님의 음성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아무든지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르려고 부르셨습니다. 빌립에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분의 삶과 모습을 본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째로 주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의 옷깃이 영적으로 내 몸에 배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서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자신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가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재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드러낸 것,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신다고 했습니다. 세분 목사님 잘 들으세요. 아직 요즘 이런 목사라면 인기 1순위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행위, 수고, 인내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네가 사랑이 식었다고, 너의 체험상을 네가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너무 교원들과 교회 살피느라 주님의 사랑과 관계와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관계,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 분, 문제는 오늘 이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눈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주님 놔두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평생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도 선배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드립니다. 빌보 1장 10절 말씀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게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 목사님, 광 목사님, 김 목사님,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가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 가면 더 무뎌지고 더 타락해지는 것이 목사의 영성입니다. 입이야 말이야 얼마든지 존귀에 드리죠. 그러나 기도 속에 설교 속에 녹아있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점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몸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을 쳐서 끌고 죽여서 내 몸으로 주님을 존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디 부탁합니다. 선배로서 우리 주님 잘 따르십시오.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몸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십시오. 평생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권면은 세 가지로 하시면서 한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렸는데 저는 2가지 축사를 하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산수를 받으시는 세 분 목사님에게 성경 말씀으로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목산수를 받으신 우리 세 분 목사님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는 삶을 잘 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모든 범사의 모범이 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신다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의의 멸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축하하면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양무리 교회 신선미 목사님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함께 이 자리에서 정인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수까지 이르는 동안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고 도와주신 진상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결단한 처음 마음 변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노회장님, 안수위원님들, 노예 임원들과 보이지 않게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동안에 도와준 가족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답사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엄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있어 귀하게 쓰는 곳도 있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을 바꾸고 새로운 자리, 새로운 삶으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값진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만남의 복을 이어주는 귀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수를 받은 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변들되지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또 때로는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고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323장 부른 후에 양신면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임직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목사로 안수를 받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랑하는 세 분의 목사님과 그들의 가족들, 또 그들의 사역지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